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성탄 소식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토굴집을 방문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나병 환자 마을을 찾아갔다. 교황이 남미의 어느 도시로 가서 장애아이를 입맞추고 축복했다.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어려운 지구촌 백성을 찾아가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것을 발표를 하지만 영원한 탑뉴스, 인류 최대의 가장 큰 소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교황은 수많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최고로 좋은 방탄차를 타고 다니죠.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잠깐 왔다 갑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린 아기로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그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도 만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하류층인 비천한 목동들도 마구간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만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마구간의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이길래 지금까지 일어난 그 놀라운 소식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 될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쓴 가장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라고 하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오기 전에 인간은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나 다름이 없이 삽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세계의 대단한 그룹의 상속자로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삼성의 상속자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이 삼성의 상속자야. 그렇다고 태어나자마자 얘가 선택받자마자 바로 삼성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야. 삼성의 주인이 될 만큼 이 아이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로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가 상속자가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그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어요. 후견인은 가디언이고 청지기는 트러스티예요. 그때까지 이 아이는 속박을 당해야 되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 밑에서 지시를 받고 커야 돼요. 후견인, 청지기 뭐 비슷한 말 같긴 한데요.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주고 양육하는 일을 해요. 청지기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할 때까지 재산을 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후견인은 14살까지 책임을 지고 청지기는 25살까지 이 자녀를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러한 관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율법과 복음에 적용한 겁니다. 우리 관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기까지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인 초등학문을 9절에 보게 되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아주 호되게 싸잡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천박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나 믿음에 비하면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지만 믿음은 강하고 귀합니다. 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강해.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믿음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는 여전히 그 율법의 종으로 살게 돼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아니, 유업을 받아서 그가 상속자가 되고 주인이 될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런 일을 해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몸을 버린 몸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몸을 죄악의 도구로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후견인이나 청지기는요, 한시적이야. 주님이 정한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까지 초등학문 아래서 이 자식이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 그 때가 찼다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때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때까지 이 세상 인류는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성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종로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성경에서는 2000년 전이 때가 찬 시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복음 전파가 아주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면 이 로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길을 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길을 내. 왜냐하면 물자를 전부 다 로마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들은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라 언어를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통하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너무나 적절한 때가 된 거예요. 사실 언어가 안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2달 동안 굿모닝 정도야. 가서 참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언어가 다 통했다고. 게다가 이 헬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 그 신들에 대해서 이들은 염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참 종교를 갈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 사회에서도 새로운 종교를 열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율법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시대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다라고 할 때에 2가지 전제가 있음을 오늘 보여줘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났어요.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자, 아이는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잘 몰라요? 왜 대답이 없어? 자, 여자가 나요? 남자가 나요? 자, 여자가 난다고 하는 분들은 성경적인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다 남자가 난 거로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땡땡이 이삭을 낳고 할 때 그 땡땡에 들어갈 말은 아브라함일까 사라일까? 잘하시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니, 전부 아버지가 난 거로 되어 있네. 그럼 구약 성경은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아담의 족보를 얘기를 할 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전부 보니까 자식은 아비가 낳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낳다 하는 거는 좀 낯선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자에게서 났다 하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에게서 낳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무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썼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신학적 깊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무죄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속에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을 지녔으면서도 무죄하신 하나님, 즉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뭐였냐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 아래. 근데 이 율법이 그럼 뭐냐 하면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우린 율법 그러면 당장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정관사가 있어야 돼. the law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율법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법들을 얘기를 해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말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신의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양심의 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그 이방인들까지를 위해서도 율법 아래 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자에게서 났다 율법 아래 났다 하는 말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셨나?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5절이에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야. 여기 속량하다라는 것이 엑사고라세로 쓰였는데요. 이 원형이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을 찾아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의 성탄이 없었다면 죄의 속량이 없어요. 죄의 속량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삽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며 이유예요.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꼼꼼히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놀랍고도 파격적인 얘기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형수들이 있죠. 사형수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 차를 타고 사형장으로 가. 사형장 가면 죽어. 근데 사형장으로 가다가 이 다리에서 전복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됐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죽게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죽어도 돼요? 안 돼요?
좀 어렵죠? 자, 사형장으로 가고 있어.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다 죽게 됐다고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사고로 죽은 거는 아니긴 하지만 죽었다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어. 뭐 거기 가서 죽으나 뭐 여기서 먼저 뭐 한두 시간 전에 물에 빠져 죽으나 비슷한 거야. 그런데 물에 빠졌더니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시켜서 네가 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구했어. 그래서 그를 붙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살더니만 뭐라고 해주냐면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살면 어떻게 돼? 이제 다시 사형장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겠대. 아니 세상에 물에 한 번 빠졌더니 나를 용서해 주겠다네.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왕의 아들로 삼겠대.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소설을 쓰더라도 이런 소설을 쓰겠냐고. 근데 성탄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엉터리 같아. 영원히 죽을 사람인데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된대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은혜예요. 누구도 물에 빠져서 이 사람 결국 죽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거지 같은 사람도, 아픈 사람도, 심지어 살인한 사람도, 창녀도,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는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앉을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정말 친근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아빠는 원래 아람어에서 유래된 아빠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셨던 용어가 바로 이 아빠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였어요.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의 영, 성령을 안 보내셔. 성령을 안 보내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못 불러.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해도 돼. 해도 돼.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녀의 특권은 뭔가?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야. 여러분, 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스님이 뭐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맙소사. 그게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오늘 6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다, 크라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의 뜻이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부르다, 부르짖다 하는 말을 여러 번 써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을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성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 특권을 사용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즉 유업을 받는다는 건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종은 못 받아. 종은 즉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종으로 사시지는 않으시죠? 물론 세상의 왕도 자기 싫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태종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큰 아들이 똑똑했습니다. 양녕대군. 이분이 원래 세자였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은 유교적인 교육과 이 엄격한 궁중생활에 염증을 느낍니다.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자꾸 기생집을 다닙니다. 결국에는 세자직에서 폐위되죠. 그리고는 그는 전국을 누비면서 알량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효령대군이 차지가 됐어요. 근데 이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해서 이 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셋째 충녕대군에게 그 세자의 자리가 오고 그는 결국에 왕이 됐는데 이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상 임금도 덧없음을 이들은 알았어요. 영원히 왕노릇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좋고 왕이 좋지만 그 임기가 그렇게 오래 됩니까? 몇 년 안 돼요. 게다가 퇴임할 때 보면 늘 욕을 바가지로 먹고 끝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살잖아요. 다 잃어도,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이 신분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이 성탄 그러면 마음이 좀 들뜨죠?
그러나 이 성탄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